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수요일날 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이 꽤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면, 지난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패하게 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4,000명가량이나 죽임을 당하면서 졌고, 그래서 왜 어떻게 우리가 지게 된 것인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제 싸움터에 그 진영에다 가져다 두면서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더 큰 참패를 맛보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3만 명이나 죽죠. 처음엔 4,000명, 그 다음 3만 명.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맛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고민,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 자신이 불명예, 싸움에서 지는 건 언약궤까지 내밀었는데 싸움에서 지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 그거밖에 안 되냐. 불명예를 입으시면서까지, 조롱과 굴욕을 당하시면서까지 힘을 발휘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왜 어려움의 격도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왠가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다른 신들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오해를 받기 싫어하신다. 그냥 해결사 정도로, 내 편 들어줘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받기 싫어하신다. 그래서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굴욕과 불명예를 당할지라도 그가 친히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엘리 대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 신앙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까지 죽고, 그 밑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 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엘리 가문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빼앗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보 1호죠. 국보 1호. 언약궤가 빼앗김 당하고, 블레셋에서는 그 언약궤를 빼앗은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물건들 손에 넣었다는 그 의기양양함으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역시 거봐, 우리 신이 더 낫지, 우리 신이 더 세지 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들의 신상 앞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곁에다 딱 두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대로 의미 파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곤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좀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신, 신상의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꼬리 모양 이렇게. 이고 위는 사람 모양인데, 그 당시 블레셋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기 위해서 아주 건장한,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고 왕관을 씌운 그런 모양의 신상을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곤 신상 곁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딱 두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죠.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침에 블레셋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흔들려서 혹은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뭐 쓰러졌겠지 하고 예사롭지 않게 이제 그냥 똑바로 해놓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다. 원래 언어상으로는 잘려져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서진 게 아니라, 쓰러져서 부서진 게 아니라 잘려져서 문지방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죠. 한 번이면 뭐 우연이라고 하고 넘어갔을 법한데, 두 번이나 더 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섬뜩했겠죠. 그런데 신전 밖에서도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신상이 잘려서 꼬꾸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놈의 언약궤 때문인가? 이스라엘 신이 노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언약궤를 돌려주긴 좀 아까우니까, 돌려주기는 어떻게 얻은 건데요? 돌려주긴 아까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봅니다. 이렇게. 하지만 옮겨 놓아도 똑같은 재앙이 있게 되죠. 똑같이 독한 종기,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이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엄청난 고통이 이제 출애굽 당시 그 애굽 백성들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들의 현장들이 발생하고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은 후에 의기양양한 채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 그죠? 너희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역전되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고통과 두려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말고요, 블레셋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굴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굴욕을 주시고 계신 거죠. 그들 앞에서 자기 명예를 되찾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편이며 신중의 신이요 만유의 주로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권위와 그 공의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냥 쭉 아멘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성숙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자연스러움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예상 밖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발휘하시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고 전쟁 시에는 오히려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하시다가 마치 포로가 되어 가시는 것처럼 불명예를 입고 나서 비로소 하필 적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어 그 적진에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필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아자 하고 할 때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쫙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때는 패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혼자서 이겨버리시잖아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나눠왔듯이 이스라엘의 패배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명분으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요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그 믿음대로 그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배신감이 들 수도 있죠.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4시간 쪼개가면서 성경 공부 듣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면 뭐하나?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하는 그런 배신감, 허무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 비로소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여지껏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그러시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왜냐고 묻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되는 시점.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모르고 행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3절에 보니까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게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게 되냐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잘하면 구원 받고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수가 종종 자주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기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어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기도하죠. 그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큰 다짐과 큰 각오를 가지고 계신 큰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은 뭐까지 해요? 기도할 때 이제 금식까지 하고 그죠? 이제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고 더 심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만 혹은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기도에서 우리는 자주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 자주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밤새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말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실수를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만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각 기도의 제목마다 커트라인이 막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녀의 문제는 30시간, 남편 문제 한 40시간, 내가 질병이 걸렸다, 질병 문제 100시간. 이렇게 기도의 시간과 어떤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시간을 채워서 그
그 시간을, 그 수준을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도를 쌓는다, 뭐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께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맞나요? 틀리나요? 애매하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한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뭐요? 기도를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밖에 없다, 뭐 이런 말. 왜일까요? 왜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주 기도를 공로로 삼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들이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면요, 불교나 선주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속신앙의 기도와도 비슷한 거예요. 비나이다만 안 했지,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분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가 공로가 될 수 없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헌신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는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어려움, 시험, 이런 것도 다 누가 정하신 일이에요? 누가 정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은 탓인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탓인가요? 우리가 형통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누구가 기도해준 덕분인가요? 그 사람 공을 돌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러잖아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기도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열심에 공로를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무엘상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시작할 때도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사무엘을 얻은 것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사랑과 지혜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의 그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한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서 울며 울부짖으며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한나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래도 내가 일해줄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이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속에서 이런 물음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가? 그러려면 왜 기도하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않겠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묻게 되죠.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준서나 현서처럼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얻어내려고 내가 바란 일에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감 안 하시면 그죠? 다 공감하시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깊은 곳에 욕심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죠? 간단한 원리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말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구한 대로, 그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거나, 찾는 그것을 찾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한 대로 받았다거나, 찾는 것을 기도해서 찾게 되었다면 우린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철없을 때 그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끔찍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기도해서 다 얻어낼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이 여기서 이 말씀에서 포인트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 다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가려주신다. 좋은 것을 구별해 주신다. 여기에 성경에는 안 써있어요. 좀 써놓으세요. 좋은 것을 가려주신다. 좋은 것을 구별해 주신다. 성경에 1.1을 또 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데 제가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우리가 우리의 가벼운 눈으로 스쳐 지나간 눈으로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려주신다. 그렇죠? 준서나 현서가 필요하지 않는 위험한 물건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부모님.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일 수 있고 불편한 것일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야죠.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결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발휘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해서 받아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콤한 것 유혹하는, 네가 이거 좋아하지? 이거 줄게 하고 유혹하는 사람 쫓아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도 잘 아시죠? 이 말씀도 기도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인가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쵸? 아멘이죠? 기도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을 우리가 자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 그리하면이 이제 결과잖아요. 기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해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뭐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다 주시니까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심중과 모든 정황과 온 세계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감사로, 회개로, 그리고 다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붙잡는,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앞에 여러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어디 대학 들어가려고 뭐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붙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수련회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다행인데, 수련회 때마다 혹은 각종 이렇게 교회 행사 있을 때 어떻게 뭘 기도하냐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이렇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소식, 그러면 하나님 이 비를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줘서 우리 교회가 행사하는 것에 무리가 없도록. 그죠? 얼마나 단순한 기도인지. 근데 기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전제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하는 바는 그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가겠다고. 그런 전제들이 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래야죠. 사실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제발 겪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서 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세요. 지혜 주셔서 이 문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과 언행과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배우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그거를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잘 교육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소율입니다. 아까 이제 소율이송 같이 불렀었는데, 소율이문답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어요. 오후 예배 주보 안에 여기 어떤 몇 개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리해서 문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검증의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기도의 정의다 라고 해서 정리해준 98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콤마를 빠졌는데 콤마 딱 찍으세요. 왜냐하면 이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인식들이 늘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에 의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98문답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딱 정의해 주고 난 다음에 99문답부터 이제 맨 끝 소율문답, 맨 끝 107문답까지 기도의 모본,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에 대해서 쫙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시간에 주기도를 언제 하죠? 예배 시간에 주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좀 특이하죠? 그렇죠?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어디 있어요? 보통 맨 끝에 있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그렇게 주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니까 좀 이렇게 좀 개성 있어 보이려고 좀 뭔가 좀 다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주기도라는 건,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딱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맨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읊어주세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우리의 소원의 내용.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실 때 이 기도의 내용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듬어지고 그 안에서 다뤄지고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를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를 때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막 해요. 그냥 막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줄 알고, 기도하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고. 저도 한때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죠. 가장 뭐 예전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쭉 뭐 기도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가장 이제 핫했을 때가 군대에 있었을 때예요. 군대에 있었을 때는 정말 철없었던 거죠. 물론 뭐 칭찬이라면 칭찬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기에는 참 철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힘든 시간에, 그 힘든 시기에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그 전역하기 전까지 야외로 훈련 나간 날 빼고, 뭐 야외 새벽에 불침번 있었을 빼고 매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매번. 그래야 내가 이 군생활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모교회를 떠나고 했던 교회가, 거기는 이제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거기는 막 이제 언제 기도하냐면 새벽 밤 12시에 모여서 한 3시간을 기도해요. 가장 왜 그럴 때 기도하냐면, 그때 악한 영이 가장 많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어서 12시에 모여서 항상 말씀 좀 보고 기도해요. 또 한 2시간 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물론 기도할 때 좋은 사람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막 성령춤 춰보셨습니까? 저도 성령춤 막 춰봤어요. 기도하면서 막 옆에 사람 막 기도 밀어주고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정교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사모님과 목사님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아니, 성도들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기도 생활 안 해? 그리고 진짜 참여 안 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그날 하루 왠지 하나님께 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기도 안 한 날은. 그리고 뭔 일이 막 생기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 깨우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로 나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기도를, 제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들어주신 것보다 안 들어주신 적이 더 많았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 뜻밖의 감사의 내용들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 성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로 신앙의 수준을, 척도를 매기는, 평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무서워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세요. 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 상대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러세요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어디로 가냐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자꾸 그 기도를 은연중에 자랑하기 쉽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딴 거 다 아니에요. 뭐 사역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이거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안 하면 믿음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고 연약한 신앙, 연약한 초신자 뭐 이렇게 대우를 하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기도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따위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위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이 아니라고요.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수단이라고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히 하나님 제가 여기기에는 감히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히 구할 수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그냥 외치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 뜻 안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습득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신경 쓸 게 많죠. 기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통성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다 이런 이유예요. 방언을 잘 권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런 이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피고 다듬어서 하나님께 내 손을 아뢰기 위한 거. 기도할 때 무아지경으로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저 그랬다니까요. 제 정신을 놔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돌아보고 감사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필요한 것이 내 욕심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살피면서 차근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물론 빠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도도 빨리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을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보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좀 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이기에 바로 일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르셨죠? 40대 애굽을 떠나서 80세의 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다 늙은 나이든 노인. 40년 넘게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양치기만 하고 그냥 집안 살림만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 양치기하는 일들만 했었던 그런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해가 안 됐죠. 모세로서는 왜 이제서야 나를 부르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이렇게 들이내밀 명분이 없었던 거죠.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본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원문상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아주 되게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분이라고?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충만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조건이나 협력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세, 네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한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움직이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다곤 신상 앞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동원하시지도 않고 블레셋의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함으로는 그렇게 승리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홀로 역사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스러울 그때에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승리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웃과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신을 자랑할 일이나 혹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을 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조건을 내세워서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애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 시간 일상에서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홀로 일하셔도 부족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 같은 분 없으며 주 없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또 완성이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고 또 그 열심이 혹 모자르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신뢰, 그에 따른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리스도를 힘껏 막아섰던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께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보려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하는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높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비웃음과 또 지적에 기죽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힘을 내어 살아가는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잔하고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